자, 기독교는 부활절을 앞두고 사순절을 보냅니다. 그리고 성탄절을 앞두고 대강절 혹은 대림절, 주님을 대망한다, 주님 오심을 사모한다 해서 4주 동안을 대강절 혹은 대림절이라 이렇게 지켜왔습니다. 자,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이것을 좀 의미를 두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절기가 저 가톨릭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왜곡된 것들은 거부하고 본질을 찾아간다면 주님이 오신 이 성탄절을 마음에서부터 대망하면서 기쁘게 기다린다는 의미에서 이 대강절은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자, 1971년 7월 26일 미국의 항공사 나사가 아폴로 15호를 발사했습니다. 유인 우주선으로서 9번째, 유인 달 착륙 4번째 일이었습니다. 자, 아폴로 15호의 일행 중에 제임스 어윈이라는 달 착륙할 때의 조종사였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아폴로를 타고 달나라를 가는 도중에 머릿속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했는데 그 암송한 말씀이 시편 19편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뭐였느냐 하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루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자, 이 어윈이 달나라로 가는 도중에 아폴로를 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암송했습니다. 하늘을 보고 저 멀리 보이는 지구가 보이는데 지구가 꼭 축구공만 하더래요. 이 축구공만한 저 지구 푸른 별, 자, 그 별을 보는데 이 어윈의 마음속에 갑자기 떠올랐던 성경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 멀리 지구가 보이는데 푸른 별이더래요. 저 지구 속에 수억의 인구가 밥먹과 권모술수가 우글거리는 저 속에 하나님이 어쩌면 저 지구를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느냐. 하나님, 도대체 저 지구가 뭐길래, 저 지구 속에 권모술수로 살아가는 밥목 속에 살아가는 저 인류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까? 그 절규가 그의 입에서 막 터져나왔다 그래요. 예수님이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그 자체가 겸손이고 그 자체가 사랑입니다. 아멘. 이 세상의 사람들은 다 자기의 야심을 이루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까치발을 딛고 높아져 보려고 몸부림치는데 하늘 영광 속에 있었던 그분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낮고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저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되뇌일 때마다 눈물이 나요. 신문을 보십시오. 뉴스지상을 보십시오. 폭력과 거짓과 지금 탄핵 이후에 이 전국, 이 어두워져가는 이 전국을 보십시오. 서로가 까치발을 딛고 높아지려고 몸부림치는 이 세상 속에 스스로 낮아져서 우리 인류를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사랑이기 때문에.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높고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놀랍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면서 무정한 세상에 상처를 받았다면,
무정한 세상에 여러분이 지쳐 있다면, 때로는 자신의 자존심이 구겨지고 살아갈 힘을 잃어버렸다면 우리가 붙들어야 할 한 분,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땅에 누가 있어 나를 진정으로 위로할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 누가 있어 내 가슴의 상처와 아픔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분이 이 땅에 오셨으니 그날이 성탄절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람들은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 가장 많이 부르는 노래가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이 찬양을 가장 많이 부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정말 고요하게 조용하게 왔습니다. 여러분, 밤에 한방눈이 아무리 내려도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영국의 황태자의 아들이 태어났다면 전 세계 뉴스가 아주 떠들썩했을 겁니다. 그런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분이 오셨을 때 이 세상은 다 잠들어 있었고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분의 위대함을 격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모든 위대한 역사는 조용할 때 일어납니다. 여러분, 해가 뜨를 때 소리가 나던가요? 해가 질 때 소리가 나던가요? 계절이 바뀔 때 소리가 나던가요? 계절이 바뀌고 해가 뜨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이렇게 돌아가지만 그 조용함 속에 역사의 리듬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2000년 전 목자들이, 저 들판에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이 성탄을 맞는 모습을 오늘 이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당시의 목자들은, 팔레스타인의 목자들은 부자들의 가정에 소속된 노예들이었습니다.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밤에 잠을 설쳐야 했고 비천한 신분의 그야말로 이 땅의 루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맞이했던 첫 번째 성탄절, 오늘 우리가 2000년이 지나고 2024년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성탄을 맞는 자세,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성탄을 맞는 자세. 성탄을 맞는 자세.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탄을, 우리가 이 대강절을 보내면서 성탄을 어떤 마음으로 성탄을 맞이해야 하는지. 첫 번째, 역사는 주인공 한 분을 중심으로 이 땅의 모든 역사가 움직이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대장금이 막 그게 방영될 때, 그것을 녹화를 찍을 때 거기에는 임금도 있고 중전도 있고 다 있어요. 그래서 그 드라마 속에 임금이 막 꾸중을 하기도 하고 거기에 수락관에 있었던 장금이는 아주 바들바들 떨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셔터가 딱 내려가면 모든 사람들은, 임금들은 다 뭐였느냐, 중전은 뭐였느냐, 그냥 다 엑스트라였어요. 진짜 주인공이 누구냐? 수락관에서 일을 하는 장금이었어요. 여러분, 지금은 이 역사 속에 대통령이 있고 국회의원이 있고 매스컴을 떠들썩하게 하는 사람들이 주인공처럼 보이지만 이 땅에 셔터가 딱 내려가면 진짜 주인공이 나타나요. 그 주인공이 누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역사의 모든 것은 주인공 한 분, 그 주인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 1절에 보면 그때의 가이사 아구스도, 자, 여기 가이사 아구스도가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었던 황제 가이사의 양자였습니다. 양자, 옥타비아누스라는 양자였는데 이 사람이 이제 황제가 되었어요. 황제가 되자마자 영을 내렸습니다. 영을 내려서 뭐라고 말했냐? 천하로, 당시에 로마는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었으니까 천하로 호적을 하였다.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자, 호적을 했다. 자, 당시에
당시에 전 세계는 로마가 통치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땅에는 또 한 왕 헤롯을 지명해서 헤롯이 그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할 때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중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기도 했고 그 땅에 헤롯의 지배를 받기도 했습니다. 큰 시어머니가 있고 작은 시어머니가 있었습니다. 큰 시어머니는 로마의 황제였고 작은 시어머니는 그 팔레스타인을 통치하던 헤롯이었습니다. 이 큰 시어머니 황제는 다스릴 곳이 너무 많아서 너무 바빠서 작은 시어머니에게 유대 땅을 돌보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큰 시어머니도 섬겨야 되고 작은 시어머니도 섬겨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 큰 시어머니가 새로운 황제가 딱 등장하더니 호적을 조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호적을 제대로 조사해야 세금을 받을 수 있고 호적을 제대로 조사해야 병사를 모집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호적을 하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이 있었던 이 식민지 땅이었던 이스라엘은 둘에게 늘 착취를 당했어요. 예. 자, 4절을 한번 볼까요? 4절에 보면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그래서 이 요셉은 고향이, 자,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은 베들레헴이 고향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지금 살고 있는 곳은 갈릴리 나사렛 동네이지만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자기의 호적을 하는데 배가 불러서 산딸이 가까운 이 마리아를 대동해서 다윗의 동네로 갑니다. 5절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사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이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자, 그래서 이 요셉은 마리아를 대동해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는 145km. 자동차로 가면 지금의 자동차의 속도로 가도 약 한 2시간이 걸리는, 그러나 당신은 다 도보로 걸어서 가야 하는 거리니까 굉장히 먼 거리에 걸어서 가야 합니다. 그것도 배가 부른 아내를 데리고 어쩌면 낙이 하나를 구했을지는 모르겠어요. 자, 그렇게 먼 거리를 갑니다. 그러면 왜 요셉은 자기의 호적을 하러 가는데 배가 불러온 산딸이 가까운 아내 마리아를 데리고 갔을까?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리아는 동정녀로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을 잉태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다 수군거리고 있습니다. 당시에 처녀가 임신을 하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가만히 끊고자 했지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요셉에게 그렇게 하지 마라.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마리아를 데려왔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동네에서 비난의 대상이었습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가십거리로 이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남편조차 없는, 요셉조차 떠나버린 그 동네에 배가 불러온 마리아를 혼자 두고 가기에는 요셉이 너무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배가 불러온 아내를 데려간 것은 그녀를 위한 배려였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이 모든 역사 속에 왜 하필이면 옥타니우스가 그때 당시에 임금이 되었고 황제가 되었고, 그리고 왜 요셉은 하필이면 혼자 가도 되는 그 거리를 배가 불러온 아내 마리아를 데리고 그 먼 거리를 가셨을까?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세상 속에 사람들이 정치를 움직여가고 사람들이 경제를 움직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그 미가서 5장 12절에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예언한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당시에 호적을 하게 만들었고 배가 불러온 아내를 데리고 그 먼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가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무엇을 알 수 있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아멘. 이 땅의 모든 역사는 주인공 한 분을 통해서 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멘. 12월 3일 비상계엄을 통해서 어제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 가결이 이루어졌습니다. 전국은 순식간에 불확실한 경량에 빠졌고 불안과 혼돈 속에 성탄을 대망하는 연말 분위기가 너무 어둡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역사가 아무리 어두워도 역사가 아무리 경랑 속에서 헤매인다 할지라도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의 모든 것은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여러분의 사업이 힘들고 가정이 힘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한다면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의 모든 역사를 이뤄가니 근심할 이유도 우리는 불안해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아멘. 오직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성탄을 맞는 자세 두 번째, 성탄의 소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해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의 본문이에요. 자, 8절 보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저 들판에, 정말 이들은 소외된 루저들이었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 나가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 천사죠, 천사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그들이 무서웠어요. 그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사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목자들은 들판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구주가 나셨다. 구주가 나셨다. 너희들이 가서 강보에 사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볼 것인데 그것이 너희의 표적이 될 것이다. 그리고 천사들이 찬양하면서 14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성탄절이 되면 가장 귀가 따갑게 듣는 소리가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십시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냥 평화가 아니에요. 그냥 평화가 아니에요. 세상은 그냥 평화가 아니에요. 예수 안에 들어와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 세상은 풍랑이 경랑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그의 중심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의 심령에는 평화가 있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태풍이 몰아칠지라도 그 새끼새가 어미새의 품속에서 그 태풍이 몰아치는 그 광경을 보면서도 평화를 누리듯이 세상은 평화를 말하지만 실로 전쟁과 평화는 끝이 나지 않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정말 진정으로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아멘. 이 천사들이 나타나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메시지를 전했을 때, 자, 이 목자들은요, 그냥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구주가 나셨다, 강보에 쌓인 그 아기 예수를 볼 거다, 아무리 말을 해도 그들은 무시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소리를 묵시할 수 있고 한밤의 꿈처럼 그냥 묵살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자들은 천사들이 전해준 소리를 들었고 그리고 그들은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2장 15절,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들이 서로 말합니다. 서로 말하면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자. 천사들이 전해준 그 말을, 그 음성을 믿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1시간 내내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도 아무리 들어도 듣고 이상 끝 하면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이 천사들은 들었고 듣는 즉시 그들은 가서 확인하자.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은요, 설교의 진정한 의미는 들을 때가 아니고 듣고 난 이후에 여러분들이 그 설교의 말씀에 얼마나 반응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듣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천사들은 들었고 듣자마자 15절 다시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합니다.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믿었습니다. 믿었기 때문에 갔죠. 16절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았어. 목자들은 영광스러운 메시아가 이 땅에 탄생할 것이라는 소리를 듣는 것도 영광인데 그들은 직접 두 팔을 움직여서 갖고 가서 목격하게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여기서 중요한 말은 빨리 갔어요. 한순간도 지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17절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한 말한 것을 따라서 합니다. 전하니 다른 사람에게 보고 들은 것을 전했다는 거예요. 예수가 구세주가 메시아가 탄생했다. 와, 이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의 소식은 우리가 세상에 아직도 성탄절이 되면 야 한잔하자 하는 이 세상 속에 아니다. 성탄절은 한잔하는 날이 아니다. 성탄절은 메시아가 온 날이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날이다. 이것을 전하는 날이 성탄절이라는 거죠. 2장 18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들었던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놀랍게 여겼다는 것은 그저 단순히 신기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19절 그러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깊이 새겼다. 여러분, 우리가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해보면요, 막 거부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 이렇게 그냥 동의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새겨 듣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의 소식은 나만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탄의 소식은 전해져야 합니다. 아멘. 2024년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그래 역사의 주인은 예수시다. 그래서 황제가 호적하라는 명을 내렸지만 요셉이 혼자 갈 수도 있지만 마리아까지 데리고 갔다. 이 모든 것을 볼 때 그 구약에 예언한 미가서의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다. 역사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아멘. 이 성탄절에 우리는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이 성탄의 소식을 우리는 그냥 나 혼자에게 그냥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이것을 전해야 한다 하는 거예요. 아멘. 열왕기하 7장에 보면 사마리아 성에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자, 그래서 성 안으로도 들어가지 못하고 있었던 4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자, 이 4명의 나병 환자, 이 성 안에는 이미 다 줄여서 굶주려 죽습니다. 오늘은 내 아들 잡아먹고 내일은 너희 아들 잡아먹자 하면서 굶주려 있는 그 시점에 여기에 성문 어귀에 있었던 4명의 나병 환자.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들어가도 성중은 줄여 죽게 되고 우리가 저기 가면 혹시 저들이 살려주면 살고 아람 군대에 가보자. 혹시 살려주면 살고 죽이면 죽일 따름이다. 그래서 그들은 걸식용 그 밥통을 안고 그 4명의 나병 환자가 아람 진가를 향해서 두벅두벅 걸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었습니다. 이 4명의 나병 환자의 발걸음이 지축이 흔들리게 만들었고 그들로 하여금 오해하게 만들었습니다. 와, 저 사마리아 성에서 지금 아마도 용병을 사서 애굽과 다른 나라 용병을 사서 우리를 치러 오나 보다. 그래서 그들은 먹을 것과 말과 음식과 의복과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그들은 36개의 출행랑을 하고 도망을 갔습니다. 4명의 나병 환자가 아람 진가에 가보니까 수북히 쌓여있는 그 어마어마한 음식, 그 엄청난 의복들,
먹고 마시고 의복을 숨기고 하다가 갑자기 생각합니다. 우리의 소위가 선치 못하도다. 이거 내일까지 이 일을 그대로 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을 내릴 것 같다. 자, 열왕기하 7장 9절 나병 환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친구들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라. 이제 저 왕궁에 가서 고하자. 저 사마리아 성은 굶주려 죽고 있으니 저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진에 이르러서 보니까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여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할렐루야. 아멘. 네. 그래서 그들이 가서 그 어마어마한 소식을 전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한 이 성탄이 여러분 나병 환자가 엄청나게 쌓여있는 음식을 보고 기뻐한 것보다 이 성탄이 덜 기쁜 거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탄의 소식은 우리 안에 사장시키면 안 됩니다. 아멘. 이것은 전해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나라마다 국기가 있고 국화가 있고 국목이 있고 국조가 있습니다. 미국의 국조는 흰머리 수리입니다. 자, 이 흰머리 수리는요 날개를 쫙 펼치면 244m, 독수리 새 한 마리가 244m예요. 와, 그림을 보면 그랜드 캐년에 이 흰머리 수리가 날개를 쫙 펴고 활강하는 것을 보면 그야말로 장관입니다. 어느 날 사냥꾼이 이 흰머리 수리 독수리를 잡았습니다. 잡았어. 철장 속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이 흰머리 수리가 좋아하는 그 고기를 다 풍성하게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2주가 지났는데 이 흰머리 수리 독수리가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습니다.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먹는 것은 산더미처럼 있는데 저 하늘을 날개를 펼치고 그렇게 활강을 해야 할 독수리의 영광을 뺏어버리고 철장 속에 가두어 버리니까 사는 의미를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 새는 2주 만에 죽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늘의 영광을 가지신 분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분이 인간이 사는 이 세상에 좁은 그 말구육 안에 태어났다는 것은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온 것입니다. 아멘. 그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아픔을 채율하시고 여러분들이 하는 그 신음에도 응답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을 그래 예수님이 오셨지 여기서 그냥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세상에 조그마한 신나는 일만 있어도 그거다. 여러분 저 보니까요, 어떤 사람 보니까 식당에 가서 어디 가니까 맛있더라고 막 전도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도 많이 봐서 어느 식당에 가보니까 진짜 좋던데 하면서 전도받아가 나도 또 가가지고 또 먹어보고 또 저도 막 아니 식당에 가서 그 음식 먹고도 전도하는 판에 하늘의 영광을 가지신 그분이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은 입을 꽉 다물고 있다. 있을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2024년 성탄절을 맞이해서 나라는 혼란스럽지만 역사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사실. 아멘. 여러분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기 위해서 낮고 낮은 모습으로 그분이 이 땅에 오셨으니 우리는 그분을 전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성탄을 맞는 자세 세 번째,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자,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봐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목자들은 만민을 구원하는 구세주가 오셨다는 이 위대한 사실을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 무엇이었느냐?
찬송이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찬송은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그냥 입술로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는 일입니다. 아멘. 자, 이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영광을 돌리는 이유가 뭔데요? 21절이에요. 21절 한번 볼까요?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컫는 바로라. 자,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예수가 뭔데? 마태복음 1장 21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예수의 이름 뜻이 뭔데?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예수가 뭔데?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어떤 인간도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죄의 문제, 그 죄의 문제를 누가 해결하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의 그 모든 죄를 해결하는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말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 예수를 보면서 33년 후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달려 피를 흘리면서 물을 흘리면서 죽으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버랩해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땅에 모든 인간은 살기 위해서 태어납니다. 누가 이 땅에 죽기 위해서 태어납니까? 다 살기 위해서 태어납니다. 그런데 단 한 분 죽기 위해서 태어나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여러분의 아들을 낳습니다. 딸을 낳습니다. 자녀를 낳았을 때 그 자녀를 낳고 이놈이고 죽을 놈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안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 내가 이 아이를 잘 키워야지. 좋은 학교 보내야지.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 아이를 키워야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들, 말구유에 누워 있는 그 아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십자가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아멘. 33년 후에 죽어갈 그 아들의 모습을 하나님은 보고 있었던 아멘. 것입니다. 내 아들을 죽였어. 저 인류를 구원해야지.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이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길이를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33년의 그 모든 생애는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는 발걸음이었습니다. 그분의 소망은 죽음이었고 그 처절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성탄절을 폄훼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야, 성탄절 12월 25일이 아니라는데 왜 너희들은 12월 25일을 지키느냐? 왜 그렇게 성탄절을 그렇게 떠들썩하게 지키느냐? 맞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12월 25일이 날짜가 꼭 그날이 아닌 것은 맞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100년 전도 아니에요. 1000년 전도 아니에요. 2000년 전이에요. 2000년 전에 로마 황제로 온 것도 아니에요. 목수의 아들로 정말 가난한 그런 그 목수의 아들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 조그만한 땅에, 식민지 땅에 목수의 아들로 누가 주목했겠습니까? 어쩌면 예수가 태어난 날짜를 정확하게 안다는 자체가 더 이상하죠.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날은 12월 25일이 아닌 것이 맞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맞든 맞지 않든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중요한데?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한 후에 예수가 태어난 날을 AD와 BC로 정하면서 그래, 그분이 이 땅에 태어난 날을 어느 날로 정할까? 그래서 로마가 정했습니다. 12월 25일로 하자. 그런데 그게 어쨌다고요? 우리 어머니 생일은 4월 13일입니다. 음력 4월 13일입니다. 그런데 4월 13일이 어떨 때는 목요일이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금요일이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수요일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형제들이 모여서 4월 13일 꼭 그때 할 거 뭐 있노? 며칠만 땡겨서 석탄일 4월 8일 석탄일에 우리 모여서 밥도 먹고 어머니 음식도 대접해드리고 하면 되지. 문제가 있습니까? 아무 문제 없습니다. 예. 쓸데없는데 에너지 빼지 마시고 진짜 중요한 본질이 뭔데?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기
죽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다. 그날이 성탄절이다. 아멘. 그날이 25일이면 어떻고 26일이면 어떻고 여름이면 어떻고 겨울이면 어떨까요? 할렐루야. 아멘.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간에게 대속제물을 요구합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여러분 부처님께 가도 부처님에게 올려드려야 됩니다. 살을 올려드리든 무엇을 올려드리든 그들은 무엇인가를 신들은 이 땅의 모든 신들은 인간에게 요구합니다. 구약시대의 여호와도 그랬습니다. 구약시대의 여호와도 양을 요구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신은 인간에게 대속제물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유독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이 친히 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천지 창조보다도 더 위대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천지 창조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했지만 십자가는 그분의 사랑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목자들에게 전달된 이 성탄의 소식, 지구를 돌고 돌고 돌아서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었습니다. 방법은 다를지라도 전달할 메시지는 똑같습니다. 우리를 위해 베들레헴 땅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 그 구주가 탄생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영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어 주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전해진 이 복음의 메시지, 이것을 들은 자는 당연히 가슴 속에서부터 뜨거운 찬양과 더불어 이 복된 소식을 우리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에게 진짜 2024년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